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0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우리의 영과 골수를 찍어 아버지 부셔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소서.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주간 동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강의만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볍게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제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제 마음이 무거웠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내가면서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감격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드리고 있었는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 모습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하루 종일 점검하느냐고 이거에 관련된 책들을 사러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런데도 그거에 관련된 제게 합당한 어떤 책들이 보이지 않아 또 어제 하루 종일 또 집에서 고민하고 묵상을 하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게 바로 이 문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님들 모임, 이렇게 카톡방이 아마 있나 봐요. 거기서 한 사모님이 정말 쉼없이 뭘 올리세요. 그러신 분 있잖아요. 하여튼 뭐 쉼없이 하여튼 잡다한 모든 걸 다 올리세요. 그런데 어제는 우리 아내가 가끔 그 중에 재밌는 거나 감동적인 게 있으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없다 시리즈예요. 없다 시리즈. 10대 때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처가 없다. 90대에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이게 없다 시리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있다 시리즈도 올려준다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결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저랑 동역자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을 때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는데,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니까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돈으로 좀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한 돈과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항상 결핍 가운데 살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은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 내가 빈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걸 알았고, 내가 또
뭔가 사랑하는 여인을 그때는 내 품에 안는 것이 기쁨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또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바로 자족의 기쁨이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본능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린 때로는 금욕주의의 잘못된 점은 내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 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만족하라라고 하고 행복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힘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 행복의 방향의 문제인 거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행복의 척도이냐, 그걸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여러분들,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또 순간 영화를 보고 어떤 레크레이션을 해서 내 순간 기쁨을 돋구는 거,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것은 순간 행복을 주지만, 순간 기쁨이라는 걸, 쾌락이라는 걸 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그리고 잔잔하게 영원히 우리를 그 행복을 지속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게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행복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오면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희생하라, 고난의 길을 걸으라 라고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지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는 거잖아요. 힘든 길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만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왠지 교회면 술 끊어야 될 것 같고 담배 끊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즐기는 거 이거 하면 죄인 것 같고 뒤통수가 간지럽고 막 내가 즐기고 싶은 걸 못할 것 같고 하여튼 내 기쁨을 빼앗길 것 같아서 교회 오는 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쓸 때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걸림, 나의 그 자아 때문에 힘들어서 철로역정 얼마나 고생의 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십자가와 포기와 권리 포기, 희생 이런 것들이 역설적이게 너희를 기쁘게 할 거고 세상이 줄 수 있는 네가 돈을 챙겨서 가졌던 그 기쁨, 네가 건강해서 가졌던 그 기쁨, 네가 세상에서 만끽했던 그 기쁨보다 아니 그거는 따라할 수 없는 그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챙겨줄게 라고 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죠. 신학자면서 철학자인데 그는 팡세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그 마음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돈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세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느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까지 갔지만 여전히 배고프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을 누리면 이미 그건 내 복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현실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복을 원하고 더 나은 자극을 원하고 더 나은 기쁨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없다요, 없다요. 결핍입니다. 행복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칼빈과 또 파스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교적 씨앗, 즉 종교,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만족감, 그것을 죽을 때까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쁨이란 대단히 얕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기쁨을 추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강렬한 진짜 기쁨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아들과 쇼핑하러 가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는 저와 약속을 해요. 걔가 정말 일주일 내내 부르짖는 게 있어요. 또봇 좀 사주세요. 또봇 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애니메이션 왜 이렇게 만들어내요? 뭐 만들면 또 만들고, 아니 로봇 하나 만들었으면 계속 유지하지 왜 걔를 또 변신시켜갖고 다른 거 사게 만드냔 말이야. 그래서 또 그게 걸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또봇을 사주라고 돈을 주셔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또봇이 없는 거야. 이 서산까지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최신형이. 그러면 또봇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얘의 만족은 또봇인데, 근데 얘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집어요. 막 아무거나 막. 또봇 없어졌어. 얘는 원래 또봇을 가져야지 진짜 만족이 있는데 저는 알거든요. 그거 이상한 거 갖고 가봤자 그거 나중에 내팽개치고 또 그걸 찾을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해요. 겁나요. 돈 나가는 게. 그러니까 얘한테 하준아 없잖아. 나중에 한 며칠 있으면 올 거야. 그러니까 며칠 있다 사자. 그래도 얘는 흥분되는 거예요. 그냥 갈까봐. 이 이마트에서 뭐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들고 나가는 그 쾌락과 그 기쁨을 또봇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너 이거 사면 또봇 못 산다? 그렇겠대요. 난 괜찮대요. 꼭 에서가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장자 축복,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지금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장자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해요. 이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거룩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 뷔페집으로 가자. 저 뷔페에 가면 네가 먹고 싶은 모든 게 있단다. 그런데 뷔페를 맛보지 못한 그 어린아이는 짜장면만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진흙탕에서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저 해변가에서 텐트를 치고 펜션에서 풀빌라에서 그 호화롭게 지내는 그 여행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 흙탕물에서만 소꿉장난하는 것만 놀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만족에만 매달려 있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권리 포기라고 했을까요? 왜 네 걸 포기하라고 했을까요? 네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걸 내려놔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역사를 잡고 야 내려놔 권리 포기야 아니 너 죽인다 윽박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권리 포기하라는 건 뭐냐면 니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 기쁨에 압도당하여 이게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깨달아 그걸 내려놓는 것이요. 제가 도대체 그럼 날 기쁘게 했던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기쁘게 했던 것 때문에 권리를 포기했던 적이 뭐가 있었나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아직도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친하죠. 이제 뭐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친구들이랑 여름만 되면 맨날 이렇게 텐트를 들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끼리 야영을 맨날 갔어요. 가서 3일 동안 계획을 하고 가면 일주일 한 달 내내 막 방학 내내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막 거기서 우리끼리 밥해 먹고 방학 내내 거기서 살아. 그냥 수영하고 밥 먹고 수영하고 밥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얼마나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 그 친구 공부를 잘해서 청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저는 시골에 있었고. 근데 그 청주에서 유학을 가니까 당연히 청주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과 같이 어디를 놀러 가기로 해서 돈을 회비를 다 내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 그룹이랑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잘 있어. 그러고 우리한테 딱 와요. 회비를 냈는데 우리한테 그거를 다 내려놓고 우리한테 오는 거에 대해서 회비를 또 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니들 써.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한테 와요. 왜죠? 그리고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미련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 얼굴을 보는 게 너무 기쁜 거란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는 학기마다 꼭 성경시험을 봐서 성경시험을 만약에 패스를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졸업을 저랑 같이 못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데 이제 시험 보는 날입니다. 이제 이거만 보면 이제는 한 학기를 저는 그냥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내,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몸살이 걸렸다는 거예요. 몸살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고 끊었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험 안 보고 거길 달려갔어요. 저희 아내는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는 같이 죽을 써서 죽을 사갖고 갔죠. 왜죠?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숙제를 해야 됐습니다. 신약 성경을 필사해야 됐어요.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그리고 필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 칠 자격이 줘요. 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시험을 보기 위해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는 그 성경이 다른 걸로 바뀌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전혀 미련이 없었어요. 아유, 내가 이거 시험 한번 볼 걸. 그런 미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은 게 권리폭이니 뭐 십자가니 뭐 이것이 내 헌신이 희생이니 저희 아내한테 따진 적도 없어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시험도 못 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거 따진 적도 없어요. 그게 우리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저의 태도를 한번 상고해 본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의 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 밑에서 지냈던 모든 지식, 또 사도 바울은 부유했지 않습니까? 또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율법은 흠이 없는 그 공로와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탄탄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을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행복이라고 누렸고 나의 모든 기쁨이라고 누렸던 것이 다 배설물이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A.W. 토저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유머러스하고 상냥하고 열심을 내며 즐거워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임을 찾아보기 정말 힘들다. 우린 그저 이단이 아닌 정통교리, 흥겨운 노래들, 재미있는 교제, 종교적 오락에 의하여 겨우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너무 적어서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성 버나드, 성 프랜시스, 리차드 롤, 조나단 에드워드, 사무엘 러더포드와 같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그리스도를 향한 미칠 것 같은 아름다운 사랑은 오늘 찾아보기 힘들다. 만일 당신이 예배를 지겨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잡기보다 예배자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손이 딸리는 공사장의 현장 주인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타락해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세션들을 동원한 우리의 마음을 쿵쾅거리는 그런 콘서트가 주지 못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흥분이 되고 기쁘고 막 하나님께 막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줍다는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진지하지만 또 그 마음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게 있지만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압도하여서 예배드리게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세계에서 끊어주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격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기를 애국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받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으며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봤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건데 그 율법을 개차반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지우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랑으로 돌이켜라, 돌이켜라, 목이 곧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 라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겼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 척했고 끝까지 우리가 옳다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침내는 바벨론으로 끌고가서 징계를 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붙잡고 있었던 그 쾌락과 그 돈과 명예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값지지 못하고 다 모두 무너질 것인지를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징계할 거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찢으신 하나님은 다시 싸매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럴 때는 새어나기 시대가 될 것이며 너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70년의 기한이 차서 드디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 갔더니 여전히 나의 집을 짓는 거에만 온 힘을 다하고 있지 하나님 왜 애굽에서 건졌는지 왜 바벨론에 가게 했는지 왜 그런 고난을 줬는지 왜 징계를 줬는지 왜 하나님이 율법을 사랑하고 했는지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나옵니다. 그 학사가 수문학 광장에 그 유대인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그들에게 모두가 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을 들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섬겼지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지 못했다. 여전히 이름은 여호와지만 그
그 속에는 나 중심의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하나님께 기뻐하라. 너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귀경되고 있으니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닌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희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직 힘을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많죠.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 죄와 싸우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은 단호하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던 이유는 바로 그 문제의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여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겸허하게 저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영혼에게 간구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신앙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생각할 때 몸이 건조한 이 마음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더 즐거울 만큼 그걸 포기하지 못할 만큼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 가지 태도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런 얘기 하나보다 하고 그냥 흘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그 남은 자들이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다 애통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알고 그 안 하나님의 감격을 해서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섬기는 예배자이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제대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교회와 열심을 내고 흥분하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에서 벗어나 진리에서 벗어난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힘이 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는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